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유튜브 14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올 1월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를 밝혔는데요.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그 원인들을 찾기 위해 여러 곳들을 방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도 먹고 고양이 카페도 가고 유명 인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나친 경쟁심.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이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유교 문화의 장점인 가족 중심의 문화나 이웃 공동체의 문화는 잃어가고 단점인 타인을 판단하면서 가지는 체면 문화, 그리고 수치심의 문화만 부각이 되어서 개인의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한 결과가 이 지나친 경쟁 사회를 만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중요한 게 뭐냐는 설문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대답은 첫째가 건강, 둘째가 대인관계, 셋째가 경제적 안정을 꼽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첫째가 경제적 안정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대인관계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서 이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답변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물론 이런 지나친 경쟁이 지금 K-팝 한류를 만들고 스포츠 분야나 대기업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아주 눈부신 결과물들을 만들었지만 그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과 중독과 자괴감을 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한국을 디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슈퍼파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인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도전에 처할 때 놀라운 회복력으로 늘 돌파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독립을 이루어냈고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지만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특별히 IMF 외환 위기를 겪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극복해내서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도 잘 돌파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이 성공과 실패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는 실패를 딛고 오히려 실패가 디딤돌이 돼서 더 성장하고 더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이 말은 회복력과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행, 고통, 시련을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삶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인데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의 지수를요, 지수를 통해서 높고 낮은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조종력, self control이에요. 둘째는 communication skill, 소통 능력.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 positive mind, 이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더니 바울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부르다고 게으르지 않고요, 배고프다고 세상에 동냥하지 않고요,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요, 궁핍하다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첫째, 자기 절제력입니다. self control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쌓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게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걸 다 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바울도 이 땅의 금메달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을 고단하게 만들고 수행하거나 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갓 컨트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이 안 되고 관계가 깨지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자기 뜻대로 절제하지 않고 살았던 삶 때문이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의 결과물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욕망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관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구 뒤에는 마귀의 컨트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제라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독인 거예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셀폰 중독, 운동 중독, 사랑 중독. 사랑 중독이 뭐예요? 집착이죠. 집착.
우린 지금 어느 때보다도 God 컨트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빠지지 않는 내용 있죠? AI에 대한 소식들. 점점 인간은요 이제 노동, 일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 컨슈머, 소비하는 주체로 변화되고 있어요. 70년대를 사신 분들은 알아요. 승용차가 나왔을 때 와, 승용차 저거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인 1차 시대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있어요. 80년대에는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가면 컴퓨터 가르치는 학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도스 아시죠? 도스 그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컴퓨터 구경하려고 종로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제는 퍼스널이 뭡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 2개, 3대씩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하나씩 다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예요. 이제 로봇도 산업용 로봇은 이제 뭐 보편화됐고요. 개인 퍼스널 로봇을 소유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로봇을 소유할 때가 곧 와요. 네. 제가 살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죽지 않으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레저의 신학이에요. 레저의 신학. 왜 이런 책이 쓰여졌냐면 그때는 주 6일 일하던 때인데 주 5일 일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5일 일하면 토요일 쉬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토요일 주일에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레저의 시대에 신학,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 있지만 금요일 날 오전 근무까지 하죠. 그런 아닌가 보네.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대더라고요. 오전 근무까지.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 4일 근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일,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 토, 주일. 또 미국은 월요일 날 공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휴가예요. 이 자체가 휴가예요. 따로 휴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니까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주 4일 하면 금, 토 쉬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 좋네. 좋아. 그건 제 생각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욕망, 내 욕심,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이끌려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악한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도 시간이 남으니까 중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중독 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나태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도 점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절제를 이룰 때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키워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여러분 지금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 하죠. 안 터지면 속 터집니다. 예, 그만큼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우울해하고 신세 한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시죠? 인물백과 사전에 보면요, 그녀에 대한 소개를 미국의 작가, 그리고 교육자, 사회주의 운동가, 그리고 인문계의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분이 대학을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하버드대를 나왔더라고요. 당시에는 하버드대가 남자만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하버드대 부속 여자 대학이 있었답니다. 여자 대학을 나오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소통은요, 짐승같이 그냥 울부짖는 것, 이게 유일한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선생님도 찾아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떠났어요. 누구도 테이크케어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그녀를 꽉 끼안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수화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렌이 배우고 났을 때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헬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헬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꼭 껴안아 주던 그날부터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고 짐승같이 울부짖던 헬렌의 마음은 사랑으로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보자마자 왜 꽉 껴안아 줬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그랬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설리반 선생님도 이전에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심각한 망막 질환으로 실명까지 갈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한 수술을 받고 비로소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었기에 헬렌의 고통이 너무너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꽉 안아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통의 능력, 그 공감의 능력이 지금의 헬렌 켈러 여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엄청난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인사들이 나오는데 무려 26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냥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16장은. 근데 그 26명은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세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지 베베라는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후견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까지 건 동역자라고 표현했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바울이 옥살이 할 때, 로마에 갇혔을 때 함께 옥살이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분들은요 마치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현 집사가 나랑 만난 지 20년이에요. 딱 20년이에요. 제가 2004년 6월 첫째 주에 그 한마음교회 부임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6월이 넘었으니까. 와. 그리고 인우가 그 다음 해에 8학년 때 우리 교회에 뛰어왔어요. 저 리치필드에서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얼굴 뽀였는데 지금 많이 까매졌네. 인우랑 19년이에요.
김광일 안수 집사님, 이용인 권사님이 저랑 20년이죠.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의 사모님이 저랑 2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참 착한, 누구한테 해야 안 끼치고. 사람이 앞에 있어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속마음, 솔직한 마음이야. 정말 20년을 봤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착한 사람들. 고맙죠.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잖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도 있고 한국에서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그냥 스쳐가는 사람. 물론 지금도 연락 오는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땐 내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배도 나오고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물론 유튜브로 보겠지만 다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대원 집사님이 실질적인 개척하기 전부터 이야기 나눈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내 인생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우도 그렇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느껴요. 우리 김광일 집사님이야 중간에 합류하셨지만 김광일 집사님도 이용임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힘이 나요. 그런 거에 힘이 나고 또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제임스 오늘 안 왔지만 제임스 파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공감을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이상하게 가네. 여러분 오해는 소통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부모님, 부부, 자녀, 가족, 교우. 여러분 소통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공감해 보십시오. 이해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소심하게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은 시험 든지도 몰라. 그냥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소통은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긍정적 마인드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만족입니다. 만족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뇌성마비로 태어난 1급 장애우이신데요. 그분이 쓴 글이 올라와서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돈 욕심 없어지죠? 돈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그때는 고백하잖아요.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더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병이 길고 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더 살고 싶은 애착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이나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다고, 병이 길고 깊어도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하다고. 그분의 감사가 어찌 감정적인 감사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에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참 감사라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딱 4번을 하셨어요. 첫째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빌립 보고 음식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보라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아이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없니? 광고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그대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축사기도 하시고 난 뒤에 나누었더니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번째 주님이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애쓰게 전도했던 마을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개업할 때 무슨 예배 드려요? 개업,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폐업할 때는 조용히 문 닫죠. 그래서 집사님 비즈니스 어떻게 잘 되세요? 그러면 문 닫았어요. 언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업이 주님의 뜻이라면 폐업도 주님의 뜻이다. 와. 그러면서 폐업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는데 잊지를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실패 속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번째는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자들이 슬퍼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감사가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실패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명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축복이 사명이라는 걸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긍정적 마인드가 아닌 부정적 마인드로 배배 꼬여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이 회복 탄력성을 더욱 키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업적을 이루어내고 성취를 얻어내는 힘이 있다면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났던 분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기 조절력이 아닌 God control, 하나님의 조절을 따라서 절제하며 살았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s,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그렇게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있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십자가 사명 앞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잃지 않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때로는 시험도 들지만 꿍 해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푸십시오. 배배에 꼬여 있지 마시고 마음을 풀어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고 얽히고 설킨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풀어내십시오. 그거 안고 있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상하고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고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욕구대로 살려는 그 욕심에서부터 좀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맥주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좀 더 감사에 대한 고백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